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는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했는데, 첫째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둘째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할 테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방언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한 듯 행세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따끔한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이라는 은사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방언의 은사를 다른 이들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방언할 줄 안다. 그러나 10,000마디의 방언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한 5마디의 말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아니 마치 방언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 충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오래 있었습니다. 성령을 물질적으로, 단위적으로 보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을 채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마치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만땅 이빠이 채우듯이 그렇게 성령을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내가 집회에 나가거나 또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진 것이고, 그러다가 생활 속에서 그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기도원에 가거나 집회를 갑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어떤 성령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듯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성령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감소하거나 부족해지는 물질적이고 단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서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18절에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 문장의 동사로 쓰여진 단어 플레루스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즉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특정한 일부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명령형으로 쓰여진 이유입니다. 둘째, 이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성도 개인이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명령형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성령 충만은 성령이라는 어떤 물질 같은 존재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게 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은사와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께 복종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네 번째,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무엇이냐?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행위도 있고 여러 번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은 부정, 과거, 명령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가난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채우라라는 그 명령형의 동사가 바로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한 번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명령형은 그 행동이 계속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들은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계속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딱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단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복종하며 그 말씀에 다스림 받으며 사는 것은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란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 술 취하지 말라는 권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에 취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삶은 술이 나를 다스립니다. 술에 취한 것은 술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며 술에 이끌려 사는 것이지요. 이 술이라는 단어에 다른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 돈, 정욕, 성공 이런 것들에 취해서 이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무언가에 취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충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술이 채워지면 술에 취해 살아갑니다. 돈이 채워지면 돈에 취해 살아가죠. 쾌락이 채워지면 쾌락에 취해 살아가고 이념이 채워지면 그 이념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에 취해 살아가겠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 유쾌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배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성령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성령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 취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탕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개였습니다.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해서 붙어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에 빠집니다. 술에 취하면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도 몸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행동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괴성을 지르고 폭언을 내뱉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도 하고 더러운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무례해지고 난폭해집니다. 그동안 참아두고 담아오던 것들을 술에 용기를 내어서 터뜨리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죄를 짓게 되고 술에 취해 망가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하게 행동합니다. 술이 문제입니다. 술 이외에 다른 것에 취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에 취하면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지만 성에 취하면 성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1절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 유익한 결과를 4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면 옆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옆에는 지체와 함께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예전에 선교동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던 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여자 교우가,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쪽에 앉아있던 한 분이, 젊은 여자분이, 되게 더운 여름날 저녁이었는데 선풍기가 그 뒤에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뜨겁게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여자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풍기가 회전을 안 시켜놓고.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그 선풍기의 그 버튼을 내려서 선풍기를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던 이분이 갑자기 앞에 있던 선풍기를 회전시킨 그분에게 막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한테 고정되어 있던 선풍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옆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기도원 다닌다고 자랑하고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그런 신령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서로 화답하지 못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게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엇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요? 마음으로. 즉 마음을 다해. 겉모습의 예배가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통해 이제는 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은 성령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는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감사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케 되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즉 서로에게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낮아진다는 거지요. 때로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겸손한 영이시며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눈에 보이는 특징은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성령 충만의 유익한 결과입니다. 교제, 예배, 감사, 그리고 복종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쏟고 말씀에 감동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